10월 14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겁니다.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방법상의 방법론 문제도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라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길을 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성패를 가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길이냐 하나님을 향한 길이냐 그렇게 크게는 둘의 나눔이겠죠. 사람 중에도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는 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불러 찾게 하셔가지고 시마다 때마다 기회마다 위기마다 궁급할 때마다 주께 간구하게 해주셔가지고 기도로 살게 하시니 이보다 더 감사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복입니다. 그보다 귀한 축복은 없어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그 경험이 축적돼서 많이 쌓이다 보면은 그건 자연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믿음이 운명을 결정짓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결국 범사의 기도로 죽게 하려면서 믿습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주님 앞에 가거나 다른 데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해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만큼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침받게 되는 것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겸하여 의지하는 것은 난잡한 성관계도 같은 음란한 행위로 하나님께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나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일이니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되고 양다리 걸치기 이중적인 믿음이 하나님께 외면당할 뿐 아니라 악한 마귀한테도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을 택하여 섬기는 것이나 세상을 택하여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고 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 세상 섬기고 악한 마귀 섬기고 그 삶이 지지부진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그 외침이 있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땅 저편에 있든지 아니면 이 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오늘 너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렇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단호하고 그런 고백적 믿음의 결단을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 도우심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불신행위니까 그 결말에 따라서 삶이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보십시오. 그게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김시대라고 하는 말. 단일 후보를 선택하라고 하는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서 온갖 허위, 비리, 부정, 백성들한테는 껍데기하고 겉하고 다를 바 없지만 속내하고도 전혀 다른 이중적인 그런 프레라면서 그가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 믿음도 그런 거.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세상은 적당히 생기고 이쪽에선 이렇게 저쪽에선 또 다른 가면을 쓰고 또 저렇게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단호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그 이유는 단 하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살면서 복받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 그리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옳다고 세워줄 것이고 너의 하늘마다 크게 빛나는 삶을 살게 해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길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지고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마치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섭리를 더 분명히 경험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도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주밖에 나를 도와줄 리가 없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어떤 이는 돈을 의지하고 어떤 이는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이는 사람을 의지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십니다. 극한의 위기에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힘이 되시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 8절에도 나라면 여호와를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보세요. 그게 믿음은 선택이 아니고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된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에스더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이 왕비로서 왕 앞에 한 번 나가면 누구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그 법 아래 있던 페르시아 왕비였던 에스더가 자기 백성의 구원을 탄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면서 그 모든 자기 백성 유다인들에게 그 한 선포적 말이 있어.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당신도 나와 같이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나를 기도해 주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각오를 다지고 나가니까 왕의 선택을 받게 돼가지고 그 백성을 모두 구원해내고 원수 하만을 처치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없을 때 주님뿐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한 후에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56편 3절에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 역정 속에 주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음을 깨닫고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